할렐루야. 네. 예, 감사합니다. 상대야, 군대 언제가? 다음 주에가?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나? 상대 아까 왔던데? 어디 있지? 상대 언제 가니? 2주 뒤에? 반말로 얘기하네. 또 반말로 또 속까지 들어서 이렇게 그러죠. 진홍이는 제가 군대 생활하던 백입으로 갔잖아요. 저 친구는 어디로 가냐 물어봤더니 저희 형님 했던 오사단 있는 서부전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부전선이 좀 뚫렸다. 그런 기비가 그건 진짜 뉴스 보도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뉴스는 못 봤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장미야. 그래서 참고로 저 형님은 오사단 수색대를 나왔습니다. 수색대. 멋있다는 거죠. 저는 군종. 그래서 아이가 상대였고. 야, 주성이는 산만 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 암송도 잘했네요. 아마 우리 김사모님의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애를 많이 쓰고 가리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성이가 이 암송하는데 특징이 있네요. 아니하면을 음료를 타네. 아니하면. 그거 못 느끼셨어요? 느꼈죠? 그 흉내도 못 내겠네. 그죠? 그 음료를 타네. 그리고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얘기를 안 해요. 마지막 했어요? 박수를 쳐가지고 역시 대변인이 있네요. 아이고, 하여간 이렇게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면 뇌가 좋아지고 공부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그 교육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어렸을 때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 아이에게 유익하다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성경 많이 암송하고 장로는 언제죠? 3월 셋째 주인가요? 네, 23일 날. 네, 3월 23일 날 우리 노예에서 성경 암송되어 있는데 우리 우연이는 몇 등 했어요? 우연이 2등 했어요? 왜 2등 했어요? 숨 쉬느냐고 한 절 까먹었어요. 상당히 갑자기 마음이 상해지네요. 설교가 엄청 길어지고. 아유, 우연히 잘했는데. 우리 뭐 집에서 큰 아이도 였고 둘째 아이도 였는데 나도보다 머리가 더 좋다. 근데 우리 우성이는 경양교회에서 그 전국에서 1등을 해가지고 했죠. 올라가서 항상 추억이에요. 근데 저희 우성이 우리 형님은 될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은 순범교회 본당에 가가지고 이 시편 1편을 읽고 알았는데 그걸 암송했어요. 지금까지 남은 해볼 수가 없는 따라 맞을 수 없는 그게 억척이 부모님과 억척이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내가 들어보니까 분별롭게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좀 불편해도 참으시고 하나는 요한이. 그래서 누가 1등 했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1, 2학년은 우진일 거고 3, 4학년은 요한일 거고 5, 6학년은 우성일 거다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딱 된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분들 한 주 남았으니까 성경 꼭 암송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등수 못해도 노예 가서 꼭 등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저녁 예배 때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는 거예요. 경양교회에서도 저녁 예배 때 이제 성경 암송도 진짜 요 시즌부터 계속 하는데 이것을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요. 그 엄마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사실은 저 앞에 모니터도 나오는데 사실 보이진 않아요. 거리가 아주 넘어가지고 멀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그냥 부모들이 남은 기간에 2주 남았는데 내 자식 내 녀석 자식이 좀 어감이 안 좋네. 내 녀석 성경 암송해서 꼭 입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을 고백했으면 지켜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고백했으면 목사들 꼭 안 돼도 되니까 여러분 꼭 가서 우리 교회 친구들이 꼭 입상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새소식반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새소식반 헌신 예배는 믿지 않는 미취학 아동들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시간. 아마 여러분 이제 몇 년째 돼가지고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쑥쑥 자라서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 되고 신앙의 못자리판도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작년 우리 새소식반 헌신 예배 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좀 새소식반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보다는 질로 좀 한 것 같아요. 옷은 까만색, 저 평상시에 까만 옷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에는 하얀 거 바깥에는 까만 입었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죠. 자, 오늘 에스겔서를 우리가 펼쳐드렸는데 이번 주 중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새벽 예배 때 그 손에 그 피를 내 손에 돌린다고 하는데 제가 설교 중에 자손에 돌린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제가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에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시는 분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안 나오시는 분은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 그래서 제가 목사도 잘못했으니까 눈이 나빠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재숙 전사님은 참 저를 덮어주시려고 아마도 한자에 그런 뜻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더니 그래서 참 전사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스겔은요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이 죄악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우리 1장 4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호위하고 있는 네 생물들을 이 에스겔 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넌 예언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 증거로 두루마리책을 그 입으로 먹는 것을 보고 먹게 됩니다. 두루마리책을.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막 입에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면 그 말씀이 제 입으로 쑥쑥 들어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그래서 오늘 주의 이 찬송가 209장에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209장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로 그에게 두루마리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으니까 그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불을 들어올려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살던 그발강가에 가게 되고 7일 동안 지나게 한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16절에 나온 것처럼 7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향하여 쫓아합시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7일 후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가 전도주일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파수꾼적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수꾼이 무슨 뜻이냐면 높은 망대에서 성읍 같은 것을 지켜보는 자예요. 그 망대는 뭐냐면 이 망대라는 것은 적군이 오나 살필 수 있는 높은 그러니까 경계태세하는 그 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도 파수꾼이에요. 오늘 웬만큼 그 가정생활을 하는 가정은 다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위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별반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신혼부터 신혼 초에 부부부터 황혼에 이르는 부부까지 이 시간에 많은 갈등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살아갈 건가? 이것을 오늘도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예수 잘 믿는 신자 또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3절 4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쫓아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나왔죠. 자, 저는 어떤 사실을 보면 저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걸 좀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작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마이크를 만든 것은 이런 마이크가 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것은 예배 때 쓰려고 오늘 여기 아주 목적론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이 아니라면 오늘 결혼하기도 하지 않았어요. 만나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오늘 17년 이대현 지사님 오늘 정말 젠틀하신 분인데 제가 막말하는 걸 내가 들었지. 17년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집사님 30년 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너무 작게 하시는데 와이프가 저기 있다고 별로 안 무서운가 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주일학교 시간에 물어봤대요. 그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냐고.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사라. 그리고 또 거기가 끝나지 않고 사라의 옛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너무 쉬운 문제라고 하면서 귓속말로 와서 접시. 접시인 분 계십니까? 접시.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뤘다?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파수꾼은 바로 나다. 여러분, 제가요, 성우만 군대에서 저기 휴가 가면 약 올립니다. 약 올리는 거 아니고 이제 좀 이렇게 위트 있게 하는 거죠. 공군이 요새 뭐 군인이냐. 10년 전, 20년, 벌써 20년 전에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런 이런 얘기 들으면 가소로운 분들 있죠. 갔다 오신 분이요. 그렇게 군기가, 요새 군인은 군기가 빠졌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군기 빠진 군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발 뻗고 자고 있네요. 그렇게 군인 같지 않은 군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군인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사업하고 공부 다니고 저는 목회하고 있네요. 그렇죠? 나라를 너무 속보인같이 살아요. 아들이라고. 정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한 그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에 정말 보이지 않는 파수꾼이 있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쫓아갑시다. 교회는 내가 지킨다. 한번 옆에 사람과 교회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일부터 직장도 가지 마시고 교회 지킵시다. 제가 뭐 여기서 전쟁 난다고 하는데 어디 갈 거냐 했더니 차 막혀서 피난도 못 간대. 우리 마침 지하가 비어져 있으니까 지하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핵폭탄 맞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야 되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청년이 핵 절대 안 쏜다는 거야. 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절대 안 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야, 믿음 좋다. 어떻게 저렇게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냐. 본인은 군대도 안 갔으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주의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70여 명 되는 우리 저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만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고 사역하면 풍성한 열매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가져야 될 한 가지 가장 먼저 된 사명의식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쫓아가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17절을 보십시오.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랬어요. 오늘 에스겔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날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이든지 저 모양이든지 오늘 교사든지 찬양대든지 설교자든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 철두철미한 이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을 내가 할게요 하고 손 들었다면 자기 하기 싫으면 손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들어 올려서 지켜 세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손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특히 사역자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역자는 먹기 싫다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먹으면 권사님이 좋아요. 제 친구 목사님은 맨 처음에 첫 번째 신방 돌 때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신방 와가지고 목사님 녹차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그러면 그 목사님 뭐라고 했나? 둘 다 주세요. 둘 다 주세요. 있는 차는 다 주세요. 할머니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좋아하죠. 또 먹기 싫다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먹을 게 없어요. 어쩔 때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금 남겨야지 또 성도들이. 어제 우리 밥 먹는데 어떤 지사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천천히 드시라고요. 천천히. 내가 먹고 수저를 놓는 동시에 다 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저기 하나. 그러니까 목사는 눈치껏 먹다가 조금 놔줄 줄 알아야 돼요. 놔주는 사람 이건 적어놔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많이 먹어. 많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이 의식이 자기가 파수꾼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파수꾼, 이 교회 파수꾼으로, 가정의 파수꾼으로, 이 나라 위민족 이 시대 파수꾼으로 나를 세웠다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꼭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쫓아자. 말씀을 받자. 말씀을 받자. 말씀에 토대에 쓰지 않은 파수꾼은 가짜예요. 그런 파수꾼은 가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저한테요. 저희 어머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11조를 보내도 되겠냐는. 그럼 제가 아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섬기는 교회에서 해라. 그 교회가 어리면 너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돕도록 해라. 이게 아주 성경적이죠. 그렇죠? 그래야 너도 그 가정에 그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섬겨서 구제하고 선교하니까 교회 역할을 또 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아십시오. 11조는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교회 하시고 돌교회 했으면 교회가 교회를 돕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제가 어떻게 어머니가 목사님이 됐냐, 신학교를 다녔냐, 아니면 정규과정을 했냐 했다고 물어봤더니 딸이 볼 때도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전속결로 된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구현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코스와 정해진 말씀을 받지 않은 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웃기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은 준 적이 없는데 난 받았다는 거야. 난 사명 받았다는 거야. 난 목회기를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자기가 원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베슬레헴에서라는 두 암소가 정말 자기의 자녀를 두고서도 앞만 보고 가는 그 사명의 길을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뭐 옛날에 태평장 신학, 대서양 신학이 있다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오고 내리고 그런 거예요. 자기 딸이 봐도 정규적으로 하지 않고 뭐 1, 2년 간단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됩니다. 파수꾼이라면 말씀의 토대가 돼요. 오늘 17절에 보여요. 뭐라고 합니까?
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그랬잖아요. 내 입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파수꾼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쫓아갑시다.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귀로 듣고 입이 열려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말하지를 못하고 입이 다물리고, 듣기는 엄청 들어서 당나비가 되는 거죠. 엄청 들어가지고 판단을 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 설교인데, 본문 설교인데 2018년 18년이 아직 멀었군요. 2008년도에 했던 설교인데 2008년도 3월달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다 메모해요. 2008년도에 여기 사용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판단하고 또 귀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전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겠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 듣지도 않아. 성경도 잘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 그럼 무턱대고 말만 해. 말만. 그럼 어떻게 돼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자기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파수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이야기할 줄 알아요.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자다. 한번 쫓아갈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전사님 가족도 등록을 했지만 우리 하늘미 씨하고 이복순 등록도 왔는데, 참 우리 전도하신 그 집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제가 반드시 전도할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그게 일주일도 안 돼서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왜냐면 뜸을 많이 들였으니까. 오늘 등록을 했잖아요. 근데 하늘미 씨가 오면서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네. 여러분, 등록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네요. 그렇죠?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동. 전도한 사람과 저는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새 신자가 오면서 또 새 신자를 한 명 물고 왔을까? 기적이죠, 기적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할 줄 아는, 이게 파수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수꾼이 가져야 될 또 의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17절입니다. 17절. 내 입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죠? 쫓아갑시다. 나를 대신하여. 파수꾼이 가져야 될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지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야, 교무실에 가서 책받침 갖고 와라.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갖고 와라. 교무실에 가가지고 분필 좀 갖고 와라.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막 뛰는 거야. 우리 집에서 제가 못 시키면 3명이 뛰듯이 아주 그냥 어깨를 막 피고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통령이 보낸 대사도 얼마나 어깨가 넓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학교에서 인정받는 아이가 얼마나 어깨가 넓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에 대사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했어요. 우리 새소식반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 사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좀 이따가 의인과 악인을 살펴보겠지만, 파수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 그대로죠. 그러니까 파수꾼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시대의 미래를 좌우한다. 쫓아갑시다. 복음이 이 시대의 행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성령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많은 세대 미래학자들이 부정할 줄 몰라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좌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김정은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니까요. 파수꾼의 사역이요, 미래를 좌우한다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언자라고 해요.
에스겔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선지자. 대선지자. 양을 길게 쓴 대선지자라고.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8절에 보세요. 가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파수꾼은 제일 첫 번째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악인에게 이야기해요.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악인에게 시작.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기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여기 악인과 의인인데요, 이따가 얘기하기 전에 지금 얘기하면 악인과 의인은 수준이 틀려요. 악인은 현재 죄를 저지르고 진행시키는 사람이라면 의인은 아직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의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 그래서 다시 악한 길로 갈까 하는 사람, 그것이 의인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요.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 누가 전도될지 등록할지 눈에 보여. 그럼 그 사람만 전하겠죠 우리가요. 그런데 복음은 불특정 다수, 여러분이 택한 전도 대상자 중에 베스트 중에 예수 믿을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 돼. 그가 안 올지라도 그럼 전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사람은 교회 와서도 안 되고 올 수도 없고 믿지도 않을 거야, 시간 낭비야.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선지자에게, 오늘 이 에스겔에게 악인에게 전해라. 만약에 너가 악인에게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고 그가 말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은다. 하나님 앞에 한변한다. 하나님, 어차피 악인이잖아요. 어차피 예수 안 믿을 거잖아요. 어차피 등록도 안 할 건데 왜 시간 낭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악인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돼요. 오늘 여러분, 너는 꼭 죽으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19절에 보세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냐. 너는 생명을 보존한다 라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는 돌이키지 않을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의인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의인이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그냥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냐.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 의인인데요, 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을 설명해줘요. 20절에 뭡니까?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쫓아서 이미 행한 그의 의는 기억할 바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 학생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나 예전에 청년회장이었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집사였고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잠깐 쉬거든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요,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가 했던 공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 상관없이 증거해야 되는 거야. 가끔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저보다도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옛날에 SFC 무슨 출신이래가지고 성경 박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의를 깨우치고 범정케 하며 그가 돌이키면 정령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파수꾼에 대해 한 가지 첫 번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정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값을 그 손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 뻔히 선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아빠가 얘기 안 하면 그 아빠는 가짜 아빠죠. 뻔히 내 남편이 수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을 한 번도 안 한 아내면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조차 하지 않는 목사라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뻔히 2년 후, 3년 후에 수렁 속에 빠질 것을 알면서 입 다물고 있는 부모라면 그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모에게, 그런 목사에게, 그런 전도자에게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어서, 그러죠? 가끔 보면 저는 목사님 아들이고 태어났는데 목사 아들이고 이 목회자 된다는 자녀들에 대한 감동이 있죠. 제가요. 정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뭐가 잘나가지고 먼저 예수 믿고 목사 아들로 삼았게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책임이 있어요. 먼저 예수 믿은 우리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내가 그냥 목사 되고 먼저 사역자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된 것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택한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놨어요. 회답교를 축복합니다. 네. 마치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의 대명사로처럼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서 아주 그를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자에게 화가 있는 거죠. 안 하는 자에게 그 핏값을 찾는 것이지 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는 전도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분명을 주신다고 약속이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가 보상인지 아세요? 파수꾼으로 세워준 게 보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이 받는 복은 뭐예요? 내 생명을 보존케 하겠다. 내가 살리라. 쫓아갑시다. 내 생명을 보존케 하리라. 내가 정령 살리라. 이게 보상이에요. 이게 보상. 너도 구원 받을 거다. 내 생명 보존되라. 이거 오늘 우리 그 학습 세례 교육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리 광고하고 오늘 여기가 끝나고 1대1로 구원 상담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체크했습니다. 의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이들 했는데 제가 만난 SLC 운동원 입교한 아이들 또 이렇게 했던 아이들 중에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애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제가 예수님이 누구냐,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뭐 전지전능한 사람, 친구인 사람, 좋은 사람,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착각하죠. 오늘 제가 진지하게 너 예수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이들은 눈에 눈망울이 맺혀요. 눈망울이 쏙쏙 맺혀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아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죠. 맨날 캠프 보내니까. 그런데 중학교 입교,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또 이제 학습받는 애들 제가 손을 잡고 너 예수 믿니? 오늘 정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너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자꾸 복음을 전하고 얘기할 때 아무 예외 없이 모든 아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리죠. 감동이 되고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백지전도를 하고 진작을 했을 때 아이들은 제가 톡 건드리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 아이들이 뭐 제가 교만하게 하면 전부 다였어요. 마지막에 만난 한 사람 한승자 씨.
이제 학습입니다. 세례도 아니고 이제 학습을 받는데 오늘 자기가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눈물을 계속해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너무 똑똑하게 고백해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출입하면서 매번 밖에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바깥에서 서서 목사님 설교 듣고 가기를 몇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면 목사님 설교에 방해될까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들어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너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하얀 문을 열고 다 들어오는데 그때 감격은 말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백지손도 보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체크할 때 자기는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없어요.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부모 수라에서 있는 아들은 정말 신앙이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파수꾼은 전쟁에서 이기냐 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적이 온다. 적이 오고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게 사명이에요. 오늘 먼저 다음 주에 누가 올까? 여기 자리가 오늘 낮 예배도 우리 SMC 운동원들하고 하니까 근 확 찼던데 성도들 느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얼마나 올까? 기대는 해야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두 아내가 두 남편의 옷을 입게 해서 옛날은 가난하니까 옷을 기어 입잖아요. 근데 두 남편은 둘 다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예요? 사모님이죠, 사모님. 둘이 앉아서 목사님이 옷이 헤어져가지고 옷을 기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난 진짜 요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몇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하는데 교회의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 설교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이 졸고 있다.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온 지도 이미 오래다. 사람들은 사역 때 관심이 없고 교회가 융자를 많이 받아서 저당 잡힐 위기에 처했다. 그때 그 앞에 있는 다른 부인이 대답. 그런데 참 미안한데 우리 교회하고는 참 다르네. 우리 교회는 지금 매주 들어서 성도들이 등록하고 있고 수요일에도 의자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차고 있다. 3명의 선교사를 더 파송하기로 교회가 결정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던데요. 아까 이 둘은 뭐하고 있다고 했죠? 네, 뭐하고 있었다고 했죠? 네, 옷을 꾸미고 있었어요. 헤어져. 첫 번째 이야기한 목사님의 옷은 엉덩이가 헤어졌고 두 번째 말한 목사님의 옷은 무릎이 헤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역했던 그 목사님은 엉덩이가 헤어져서 아내가 옷을 끼었고요. 그 두 번째 목사님은 무릎이 다 해가지고 끼었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오늘 다음 주에 뭘 어떻게 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밖에 없는 기도. 맨날 엉덩이만 깃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무릎이 닳고 있으니까 정말 의장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저는 후자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한다. 무슨 하늘의 물건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전도.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너무 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노래가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될 사람에게 전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등록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찾아가서 권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공들였던 사람들에게 한번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요. 우리 뭐 전도주일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무슨 그런 이렇게 특별한 무슨 이벤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설교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껏해야 동기부여 영상 하나 보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슨 제주를 부르는 전도주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21일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하는데 하나님 앞에 몇 명이 나와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 낮에 못하면 저녁에 나와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녁에는 예배도 없어요. 그냥 음악 틀어놓고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기도하지 않고 열매 없는 것보다 기도하고 열매 없는 거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오늘 우리가 파수꾼으로 산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